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짧아요. 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입니다. 당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이 이야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와 여러분이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까?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지불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면 오염되고 얼룩진 마음이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가 지불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하여 은혜, 다함없는 은혜, 크신 은혜, 신묘막측하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채찍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운명의 결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증명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 삶이 되게 하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쩌면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이후에 그냥 씨앗으로만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정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쉽지만 벌써 하나님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에요. 엊그제 첫 설교 시작한 것 같은데 4주를 달려왔어요. 야, 정말 시간 빠르죠. 저는 4일 산 것 같거든요. 딱 그때 기억이 어제 같은데 여기 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과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열이요, 너무 좋으니까 화면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 일주일이 삭제가 되고 주일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네 번째 시리즈 하나님 연합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3주간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것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천의 삶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 실제로 어떤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의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평이 뭡니까? 화평. 화해함으로 느끼게 되는 평안한 감정, 기쁨의 감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평안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 이번 학기 성적이 A래네. 우와, 평안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A래네 외웠어요.
저는 그 연상 암기하는 거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IQ가 타고나기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개발했죠. 나는 뭔가 장치를 붙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마인드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억의 장치들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건 A레네를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A레네.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 A래네.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 그 마음 A래네. 그러면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요, 누구 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얼룩지고 부족한 우리의 의를 보고 판단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의를 전가하셔서 그것이 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의를 이루고자 했다면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준에 100점이야, A다 소리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우리 기준이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신데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화평의 열매는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주어지는 어떤 평안한 감정, 자유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애티튜드가 있었고, 그 애티튜드가 올바르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우리의 애티튜드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리고 따먹을 수 없는 그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급자랑 그 수직 관계 속에서 조금 갈등만 있어도 회사 나가기 너무 힘들죠. 그냥 옮기고 싶어지죠, 나중에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또 엄격한 분이셔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운데 쿠션이 들어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확하게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를 원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수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였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로 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누리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바카스 정도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스 활명수 정도는 돼요. 그 광고 옛날에 또 제가 저는 10년보다도 더 이전 기억만 남아있네요. 한국에 대해서. 호얼스 정도로 하면 좀 업그레이드인데. 너무 시원해요. 실로암 부르는데 정말 또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매주 어떻게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좀 다운된 성도들, 차가워진 성도들 좀 따뜻하게 하고 좀 이렇게 부팅을 시켜야겠다. 항상 그런 기본적인 목회자로서 제가 모범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요,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제가 녹아버려요,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에 저를 청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화해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른 나이에 이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 관계적인 회복의 기쁨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칭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기억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오늘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이냐 하면 저와 저의 외할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하고 손자 관계가 원수 관계일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고 시즌이었는데 그때 외가댁에서 저희가 조금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흔히 생각하는 손자 손녀라면 막 손을 벌벌벌 떠시는 그런 할머니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시면 가슴을 치셨을 만한 아주 무서운 할머니셨어요. 매우 깔끔한 분이셨고요. 그 깔끔함은 언제나 화로 연결이 됐어요. 그 최대 피해자가 저희 누님과 저였어요. 동네 실개천에서 놀다가 신발이 젖어서 집에 들어왔다, 신발이 세탁기에서 마를 때까지 혼나고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혼났다고만 표현한 거예요. 과격해지니까. 네. 게다가 저는 어릴 때 오줌 싸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확인합니다. 지도를 그렸나 안 그렸나? 그린 날에는 밖에 못 나와요. 할머니한테 걸리면 저 죽거든요, 정말. 그때는 정말 할머니가 호랑이보다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외갓집 거실에서 할머니가 생명처럼 아끼시는 화초와 꽃들이 온 방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화초 사이를 기지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잘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백합화 비슷하게 생긴 꽃잎이 큰 꽃, 그 4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프시키고 로봇을 이렇게 하다가 꽃잎 하나가 또 떨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예.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3개가 있지만 하나가 없는 게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거실을 지나가던 막내 삼촌이 절망의 표정을 한 채 떨어진 꽃잎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고는 자초지정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고요. 삼촌은 어른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서 솔직하게 우리 말씀드리자, 용서해 주실 거다, 매를 받을 거면 빨리 받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네, 용기가 없어도 용기를 내야 된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삼촌 손을 붙들고 삼촌 뒤에 숨어서 이렇게 따라서 그 무서운 안방에 들어갔어요. 거의 뭐 진시황의 무슨 그런 방 같아요. 되게 무서운 방이거든요, 그 안방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냥 아주 먼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저는 삼촌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처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고요. 삼촌이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변호사처럼 그렇게 해주셨죠.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할머니께 정말 잘못했다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네.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무서운 표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환하신 거예요. 표정이 되게 제가 귀여워 보인다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을 갖고 환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도 패스는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 우리 손자를 저 정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평소 본인의 삶을 참 되돌아보시고 잠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머니가 우리 준청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 할머니는 준창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준창이를 미워하겠냐? 그 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꽃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준창이보다 귀하겠냐?
꽃잎이 한 장이 아니라 4장이 다 떨어졌어도 할머니는 준창이 미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우리 준창이인데 알겠니? 그만 울어라. 할머니가 오늘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날 이후로 외갓집에서의 제 삶이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안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더 많이 혼내셨어요. 종종 혼내셨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더 이상 그렇게 혼내시는 할머니가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혼내셔도 할머니가 밉지 않았어요. 심지어 할머니에게 제가 장난도 쳤어요. 막 잘 보이려고. 우리 막내 삼촌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밥상에서 밥을 먹고 나면 공기에 밥풀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할머니한테 맞아가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저기 어른이신데 이렇게 밥풀을 남기세요. 그쵸 할머니? 막 이렇게 옆에 보면서 그 할머니가 웃으세요. 이렇게 차마 손님이니까 할머니 뭐라고 못하는데 제가 그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해줘요. 물론 이제 할머니가 저를 이제 껍숙거린다고 혼도 많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이전처럼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머니가 정말 저를 원수로 여기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관계에서 오는 힘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요 저에게는 하나님만큼 큰 분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계신 독재자 우리 할머니. 그런데 그 독재자라고 바꾸겠어요. 권력자이신 그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마치 왕까지는 아니어도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서울 게 없었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해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관계에서 용서받고 화평을 이루는 게 좋은 거라면 실제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용납됨의 기쁨.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 은혜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거 이루어 주셔서, 나 대신 벌 받아 주시고, 나 대신 의의 조건 세워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끼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삼촌 끼고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끼고 나가야 돼요. 마치 그 회사 다닐 때 그 사원증 가지고 출입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세워서 그 뒤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너 또 잘못했구나,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냐 하시려다가 하나님 나 이건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보혈인데요,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 패스를 갖고 있는 애였구나, 그래 너는 통과, 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마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해 주리라. 네. 예수님의 공로 이후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중보자 예수님 등에 업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화평의 본질은, 그리고 그 깊이는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면제된 데서 오는 해방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 받을 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와 자유다, 기분 좋다. 우리가 세워야 될 의의 조건을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와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네, 와 기쁘다. 이런 수준의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회성,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잘못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냥 그날 그 꽃잎 떨어진 것만을 용서해 주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당당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고 감사고 자유고 해방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의인과 선인은 세상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지상정, 그들을 위해서는 조금 마음 쓰면 죽어줄 사람들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는 없냐 하면 죄인을 위하여, 무가치한 사람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모델 중에서 부모와 자식의 모델 외에,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오늘날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설교단에서 비유로 말하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찾아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됐을 때, 죄인의 관계가 됐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 많이 앞으로 키워 보셔야 될 분들이 더 많겠네요. 저희 교회는 이제 키워 보신 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식들이 매일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포기 안 하고 키우나요? 정말 투자한 만큼 결과 아웃풋이 나와주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요? 아유, 그렇지 않죠. 말해 보여요. 벌써 말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아유,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래도 아유, 하루만 맡아주세요. 아유, 그런 말이 나오나. 아유. 자식들은요, 자기는 다 자기가 생각이 있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고만.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좀 알아서 좀 해봐라, 제발. 그냥 정말. 그냥 도시락 챙겨들고 다니면서 막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아이를 끌어안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막 어퍼컷 맞고 훅을 맞고 막 진짜 막 잽을 맞고 막 코피가 터지면서도 그 아이를 붙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내려고 어떻게든 평생을 책임지면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이 다 돼가는데도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를 걱정하세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자식 키우다가 알았어요. 이 설교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철은 결혼해봐야 들더라. 그리고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들더라. 둘이 키워도 이렇게 힘든 두 자녀를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렇게 키우셨을까? 그런 생각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 망하는 꼴 못 본다. 나는 네가 더 이상 죄의 종돼서 살아가는 거 못 본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방황하고 공허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 볼 수가 없다. 얘야. 네 마음, 그 우주보다 그 큰 마음, 내가 들어가서 채워주지 않으면 네가 안 되는 존재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것 감당하시고 믿음까지 선물해 주시고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날마다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서 더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니까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요. 예수님 복음이 뭐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뭐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1초 내에 대답해서 그냥 떨어뜨리기에는 이 말은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무게인데 이걸 우리 너무 가볍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어쩌면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은혜의 누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경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린 그 순수한 마음,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여러분.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노방전도 해보니까 기적인 거 다시 생각 들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히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대담해도 너무 대담한 기도죠. 아니,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를 기뻐한다고? 죄를 그렇게 더 짓는데 기뻐한다고? 근데 저만 한 기도는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주 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일설에 의하면. 근데 의아하죠? 여러분, 루터가 그 많은 우리가 아는 신학자 중에서도 가장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발견 때문에 종교 개혁까지 일으켜버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삶이 있었던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두려움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인 게 기쁩니다, 더 죄인이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루터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머니하고 막 장난쳤잖아요. 어떻게 할머니 그쵸? 어떻게 이게 바바를 흘려요? 막 이러면서 오 죄인들 막 이러면서, 그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죄를 저는 혐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 된 것이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 아니었으면 이 좋은 주님 못 만났잖아요. 주님 만난 게 죄진 거 나쁘죠. 그런데 그 나쁜 가치인 죄지음이 너무나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인 그 좋은 주님을 만나게 했다면 저는 그 죄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죄인인 걸 제가 아니까 손으로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실 때마다 제가 그 사랑 느끼거든요.
죄가 또 하나 몰랐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야, 이제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계셨구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이구나. 고백하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비록 꽃을 떨어뜨린 게 여전히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꽃잎 떨어진 사건이 비록 어마한 공포를 느끼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참 잘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루터가 누렸던 것 이상의 친밀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그리고 감사함을, 화평과 화목을,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연합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환난 중에도 기뻐함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음이라고 통역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거듭난 생명의 특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을 나타내는 헬라어 슬립시스라는 단어는 압력, 압박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고난, 시련, 환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이 막 나는 기뻐. 오늘 이 말씀 잘못 이해해서 자기를 막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환난 기뻐, 나는 환난 기뻐, 고통 너무 기뻐.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힘든 게 맞아요. 두려운 게 맞고요. 아픈 게 맞아요. 피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면 그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냐 하면 3절 말씀에 제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러냐 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요. 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던 시절에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이걸 이렇게 외웠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환인연소로다. 로마서 5장은 환인연소로다. 로마서 5장은 안 하시네. 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이제 딱 환인연소로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려면 이런 거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인연소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무슨 완전 연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환인연소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들 외우는데 정작 환인연소가 갖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인연소를 경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인연소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지닌 영적인 삶의 패턴 혹은 특징을 가장 심플하게 요약해 주는 표현이에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올 때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게 됐지? 라고 보니까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연단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근육 단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단련을 만들어낸다? 연단을 만들어낸다. 근데 실제로요, 이 연단이라는 말, 헬라어 단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성품이라는 의미로 연단을 해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어떤 성품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체, 경험하는 주체, 그 사람 스스로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성품,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고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서상으로 먼저는 뭐냐?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인격으로 형성되어진 상태, 반복되고 반복돼서 그것이 견고하게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은 상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의 일도 주시지만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것 같은 문제였는데도 이상하게 꼭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 환난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라고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왜 병에 걸리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또 실패하고 한 번에 승진을 못했을까? 왜 하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자꾸 들어오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어떤 패턴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겠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짝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 지금 담임 목사 된 다음에 댓글 무지하게 달렸겠구나. 그때 예방접종을 해주신 거구나. 그때 그 사람하고 해결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지혜를 얻고 난 앞으로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지라고 내가 그때 지혜를 얻었으니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됐구나.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어도 연예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큰 어떤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그거는 이제 전 국민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지켜주시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 많은 상황들을 투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옆에서 신앙 좋은 분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에 하나님이 지금 자꾸 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어떻게 들어요? 당신 생각이시고요. 제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 또 당했어. 한 5방 정도 당하고 나면 옆에서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거라니까. 꽃잎이 떨어진 아이처럼 달리 갈 길이 없어지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그 방식의 사고를 좀 도입해 볼까? 조금씩.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마다 빨리 이거를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밝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법칙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어이구 내가 이랬으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것 같아도, 마음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는 이 마음 혼적인 영역 위에 있는 영적 차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얘가 화장실 가자 그래도 얘가 안 보내주면 나 못 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과관계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좌초지정에 대해서, 영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자꾸 나한테 뾰로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뭘 자꾸 알아가게 되냐 하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 또한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헛된 과정이라는 건 없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 분명히 이 상황에 의미가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셔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물론 모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의 자리가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내 자리에 이 주도권을 조금씩 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자꾸 번져가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하시면 더 강렬해지고 선명해지고, 나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 순간 자연인으로서의 아픔은 있죠. 상처도 있고 힘듦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후속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고 하나님은 왜 이렇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고를 바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고가 돼서 다시 톡톡톡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됩니다. 나 사생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었으면, 등 따시고 배불렀으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텐데, 이 문제, 이 학업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환인연소라고 하는 그 삶의 패턴과 과정을 통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우리의 인격의 패턴, 어떤 사고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지체계가 성화돼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조명하심을 통한 해석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또 옛날 노래 나와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예. 좋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온통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응?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에이, 재수가 없었어.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왜 나만 맨날 이래? 그래서 박탈감만 많아지고 잘 되는 사람은 늘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인생이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짜증을 달고 살게 돼요.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의 관점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시야를 넓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절망과 우울과 끊임없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꺼내주고 싶은데 못 나오고 계속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척척척척척척 문이 그렇게 열렸다 닫혀 똑같이 계속 나와. 그래도 안 나와 계속 그 생각해.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정도면 주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성령님, 제 인생을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 걸음도 온전하게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 힘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렇게 살면 가정 문제도 풀어지지 않고 내 삶도 항상 뒤죽박죽이고 신앙생활조차도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도 처음부터 환란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됐던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도행전이나 우리 그 이후에 그 서신서들 보면 사도 바울 막 두드려 맞고 맨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는데 뭐예요? 찬송해요. 야, 저는 기독교인 전도해놓고 이 모델로, 이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바울을 모델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파격적인, 우리 광신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모델이 딱 이렇게 처음부터 소개하면. 근데 그거는 광신도라서가 아니라요, 그냥 정상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구원을 오늘 또 오늘 하루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환인연소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계시의 크고 놀라운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루는 바울도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확히 그게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몸에 뭔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이 가시를 당신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살아가려면 체력이 뒷받침되고 건강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제 몸에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이 가시가 있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가시를 제 몸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성경에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잖아요. 바이센교회에 많은 지금 환우님들도 계시고요. 이제 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시험 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지금 바울의 케이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케이스는 반드시 병 낫기를 기도하면 치유해 주신다. 깨끗이 낫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고 우리 환우님들을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룰을 깨시고 특별히 병을 해결해 주지 않고 너는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가야 돼 라는 사형 선고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병 낫고 자만함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병을 유지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편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계속 뭔가를 달고 살아가야 되는데 편했을까? 근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네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류사에서 그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진리를 너 그 작은 몸에 다 담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너의 기질을 알지.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너의 그 열심과 너의 그 탁월한 지성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너의 그 막을 수 없는 열심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월권을 행하여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너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단다. 그래서 바울아,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의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의 그 가시 그냥 남겨두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알고 나시면 저를 무시하시거나 홀대하시거나 아이 뭐 나나 너나 뭐 다 똑같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고 아니 우리 교회 맡으실 자격이 있나? 뭐 그러실까 봐. 은혜가 된다면 밝히겠지만 전도사 때 같으면 밝혔을 건데요. 제가 이제는 안 밝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여러 사연들 속에 왜 내가 그런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했을까? 대학 시절에 왜 이단에 들어갔어야 했을까? 왜 내가 바이셈을 만나야 했을까? 왜 내가 일본 유학을 가야 됐지? 왜 내가 미국에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됐지? 왜 나는 다시 바이셈에 돌아오게 됐지? 왜 나는 우리 아내와 결혼하게 됐지? 왜 나는 저런 자녀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많은 이유들이 저는 나름 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이유 안에서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분명하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옛날에 되게 부르기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장미꽃 가시 아파, 가시 싫어, 그 느낌이 있었고 어릴 때. 근데 장미꽃 가시도요 아프지만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단에 갔을 때 다시 기독교로 못 돌아올 때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많이 이렇게 조금 방향을 잡았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요.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 오셔서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신 아주 신실하게 잘하신 이제 목사님으로 유명해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늘 닮고 싶은 목회자 1위 하면 이재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목회를 하게 됐냐면 뒤늦게 자기는 되게 괜찮은 크리스천이고 뭐 이렇게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일기장,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목회자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잘 은퇴하기 한 몇 년 전쯤 항상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있었대요. 그 아내의 일기장으로 인해서 자신이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대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은퇴한 이후에 천국 가기 직전까지 이 이재철이라는 이 성도를, 이 목사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끝까지 지켜줄 하나님의 장치는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막 얼굴이 막 부어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시다 그래요, 치료할 때. 근데 그 암 판정을 받는 그날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막 뛰더래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은 이거였구나. 이 암을 통해서 내가 방자하지 않고, 야, 나는 평생 목회를 너무 잘했어, 나는 신실한 목회자로 난 정말 추앙받았어,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그 인생이 다시금 겸손해지면서 이 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의 마지막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것보다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인연소가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얘야, 오른쪽 아니 이쪽이란다, 왼쪽 아니 이쪽이란다, 이 길이 정론이 너는 그리로 행할지니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짐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구원 최고의 혜택이고 능력입니다. 그거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살전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당할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더욱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깝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기에 앞서서 팔자 타령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이런 고백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였군요. 아,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내 인생 당신 뜻 안에서 해석되게 해주신 당신의 크신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더욱 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